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주보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나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으신 것 같고 걱정도 있으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얼마나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는 보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럼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젊은 생물학자 이은희 씨가 쓴 책 가운데 과학 읽어주는 여자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니까요, 우리 몸에 있는 통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따뜻함을 느끼는 온점, 또 차가움을 느끼는 냉점, 압력을 느끼는 압점,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 있어서 각각 뜨거움, 차가움, 또 압력, 고통 이러한 신호를 뇌에다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감각 수용체 가운데서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것이 통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있어야만이 우리 생명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아파도 아픈 것을 모르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그것이 큰 질병입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약시대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한센병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에 익숙한 당뇨병도 잘 통증 같은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일상에 바쁜 우리는요, 이렇게 좀처럼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않다가 이렇게 통증이라는 경보음이 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몸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을 좀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통증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행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의 통점을 자극하시고 죄에 대한 통점, 경보음에 반응해서 겸손한 회개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한 시간들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곁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의 개발에 따른 안보의 불안, 또 그에 따른 국제 정세의 혼란, 사회의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면서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주장하는 가치관의 혼란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천사 아빠야 이렇게 여겼던 그 사람이 정말 입에도 담기에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도 하고요,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람들을 보니까 청소년이었고 그것도 여학생들이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치 이 흑암의 권세가, 어둠이 온통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요, 어쩌면 이것은 아프고 절망적인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의 믿음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통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몸에 아픔이 있다는 것,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감각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을 잘 점검해서 또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이치로 우리 모든 삶의 환경들을 영혼의 통점으로 깨닫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그러한 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믿음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주후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지게 되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말씀을 들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바울의 말씀 사역들, 또 아데미 신전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처럼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복음 간의 갈등의 문제, 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 또 성도 간에도 일치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신앙의 문제점들을 듣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바른 신앙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모양새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갈등의 문제, 또 무지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영적인 선물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소유한 그 실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빛이라는 단어를 대조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말씀 보게 되면 빛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어두움은 죽음과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17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한 200년 정도의 시간을 양반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김수복이라는 사람의 그 가계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의 노비의 삶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듯이 예속적이고 열악한 인간 조건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삶이 제한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요, 노비들은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 노비를 소유한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물건입니다. 주인들의 관심은 그래서 그들의 인간적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는 노동, 경제적인 가치에 관심을 뒀습니다. 또 노비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신분이 결정이 돼버립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도 노비다 보니까 나도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출생하는 순간 핏줄로 노비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노동을 착취당하고요, 또 주인이 사망했을 때에는 그 노비가 물건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집안에 그대로 또 상속이 됩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노동의 가치 효용성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균분이라고 해서요, 아버지는 이 집안으로 보내고 또 부인은 저쪽 집안으로 보내고 자녀들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노비의 신분 제도를 대하는 삶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 나는 어차피 노비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라고 그냥 숙명론으로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 그런 것이 있지만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 노비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노비의 삶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이 사회 질서에 대해서 전복을 꾀하며 저항을 하고 또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잡혀야만 합니다. 게다가 최소한의 생계 그러한 것마저도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유량자가 되거나 반역자의 운명을 각오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악착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재물을 모으고 모아서 양반의 족보를 사는 겁니다. 또 전쟁이 났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가지고 면천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것은 꼭 조선시대의 노비제도보다도 더 지독한 어두움에 사탄에게 속해 있는 그런 예속되어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표현이 주 안에 엔퀴리오,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려 30번이나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이고 삶이라는 또 다른 그런 반증입니다. 노비는 핏줄을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노비의 신분이 되지만 우리의 의지나 숙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노비는 면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재물을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아서 그렇게 신분을 바꾸려고 했지만 우리는 내 목숨을 희생하거나 각오한 적도 없이 또 재물이나 그에 마땅한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한 적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함께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착함, 이것은 도덕적인 착함입니다. 의로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그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진실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진실함입니다.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쁨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검증하고 분별하라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유일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끝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해야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숙제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모임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그 주변을 돌아봤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곳을 10바퀴나 이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곳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목사님이시니까 주기도문의 기도를 한 구절 적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참 후에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 장소에 보니까요, 주차 위반 딱지가 아주 떡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경찰이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를 10년 동안이나 돌았습니다. 제가 이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 목이 달아날 겁니다. 그리고 역시 목사님의 그 기도문에 응답하는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아마 이 목사님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하는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아마 자주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변화되어서 빛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빛이 어두움과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11절의 말씀과 같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본다고 한다면 용감하게 그것을 꾸짖을 수도 있어야만 하고요, 특히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러한 일을 버리고 빛을 비춰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런 어둠의 일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일들을 보면서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둠의 일을 직접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스러운 말과 바울의 권면한 말씀처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고민하고 검증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잠자는 이 모습에서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햇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맡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처럼 시험함으로 고민하고 검증하고 분별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지혜 있는 자같이 무엇보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간을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선한 일에 또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시간을 자동적으로 악하게 낭비되고 쓰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2세라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79세가 되고요, 여자분들은 85.5세 이렇게 돼서 82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데, 언젠가 어느 기관에서 사람의 인생을 70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요, 70년 기준입니다. 70년 가운데 잠자는데 무려 2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16년, 그 다음에 TV 시청을 하는데 8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 가운데요, 재미있는 일일 드라마를 연속극을 빠지지 않고 본다고 한다면 1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먹는데 6년의 시간을 소비하고요. 여행을 가는데 6년, 여가 활동을 하는데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쓰고, 병상에서 4년, 옷 입는데 2년, 그리고 종교 활동하는데 얼마나 될까요? 6개월을 쓴답니다. 70년의 인생 가운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월은 그냥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카이로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기회, 적절한 시간, 이것을 뜻합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뜻할 때가 이 카이로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비교적 익숙한 헬라어 단어인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이런 의미를 사용했는데, 그 뜻을 보게 되면요, 구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한다, 사들인다. 여러분, 시간을 구원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냥 흐지부지 보내는 시간, 허투루 흘려보내는 시간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조사한 그 조사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인생이 참 짧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살기 위해서 허비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과연 나는 7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까라는 의문점이 드니까 정말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씩 제 나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중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나이를 물어보는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를 물어봐가지고 보통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나이도 어린 게, 연세도 지긋하신 분이 나이값 좀 하고 살아라,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나이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온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그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이를 물으실 때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물으셔야 됩니다. 한 번이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살아가는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거기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만이 남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성공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혜롭게 잘 다루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감리 교인들입니다. 얼마나 시간적으로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규칙쟁이가 우리 교회, 교단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짧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져야만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시간을 볼 때마다, 시간을 대할 때마다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시편 90편에 말씀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더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와 날대로 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신 깨달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간을 선용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이것을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끌고 내셔가지고 신의 산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배만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정신까지도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는데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을 금하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반복과 습관처럼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캠페인을 늘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의 공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구원하는 길이고요, 우리가 사는 길이고 유익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캠페인을 또한 접할 때마다,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방법도 정신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을 구원하는 방법은요, 기도 생활과 복음 증거의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하루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하루의 시작을 그분은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뿐만은 아니죠. 금식 기도도 하셨고요, 철야 기도도 하셨고, 마지막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신 주님은요, 기도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을 대부분 다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지만 궁극적인 주님의 사역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당부하신 명령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전도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새생명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에 매진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갖지만 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시간을 구원하면서 전도하는 일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시간을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시간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이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을 행한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길지 않은 시간들을 악하게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증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빛된 자녀의 행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실 위해 노력하고 행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빛을 받아 그 진리의 빛 아래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